55장 7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주제이면서 총회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고 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용서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가 아니라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살아갈,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주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그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 억울함의 기억 때문에 또 개인과 집단의 아픈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거냐, 다시 기억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빼앗길 것이냐. 그래서 기억은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앞으로 여기 살아갈 수 있냐, 생산적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될 거냐, 아니면 상처를 주어서 계속 상처가 계속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이냐. 이 지점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억, 역사, 망각. 이런 책,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억이 치유가 아니라 굴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용서가 없는 기억, 상처 아픔, 용서가 없는 이 상처 아픔은 도리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에 용서가 없으면 현재와 미래의 굴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최근에 근현대사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있죠. 가까이로는 이제 광주에서의 어떤 학살 사건, 현대사에서 또 세월호 사건, 그죠? 또 최근에는 또 뭡니까 압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갔던 아이가 저녁에 죽음으로 돌아올 때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제 리케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를 계속 어떤 물론 이것은 뭐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그냥 인간의 개념으로 그거를 계속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계속 이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케르가 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가치,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계속 그 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아픔 당한 것이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상대에서 다른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원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죄 지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거는 진짜 용서가 아니래요. 그 용서 가능한 거는 그냥 용서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그것도 용서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아니래요.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용서하는 게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1980년 말인가요? 80년대 말, 그 옛날에 그 여의도가 자전거 도로였고 막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였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 한 명이 무슨 일이 세상을 원망해서 그런지 그 사람도 이제 기억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용서가 안 되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을 또 다른 복수와 보복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픔은 아픔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차로 그냥 거기를 사람 다니는 데를 그냥 확 밀어서 그중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손자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손자를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손자가 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용서가 안 돼, 인간적으로.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손자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정말 좋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우리 막내 아들 그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둥이가 그때 5살 때 갔나 이제 성교원이죠. 교회 성교원에 그 사당동에 갔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한 반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5살짜리 너무 많으니까 돌봄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제가 그 순간 제가 딱 보는 찰나에 돌봄 선생님이 확 돌다가 엉덩이로 우리 아들을 딱 쳤어요. 그게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애들이 많고 막 챙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데서 실수한 거잖아요. 당장에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아버님 왜 무슨 일로? 아니 애 데리고 오라고. 2번 나 이제 이 성경은 안 보낸다 이거지. 데리고 오라고 이로.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난리 났죠. 그 성경은 원감님도 이제 저를 잘 아는데 아니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그럴 뻔했는데 왜 그러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막내 아들 그 뭡니까 이제 뭐 첫째도 둘째도 다 이렇게 품 안의 자식이지만 이 막내는 그 여러분들이 손자 사랑하는 걸 알아요. 이 막내 셋째는 또 다르더라고요. 셋 키워보신 분 아시죠? 세 명 그죠? 셋째 막내 그죠? 또 다르잖아요. 막내가 또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건 또 제 실수이기도 한데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응? 아들 딸도 그런데 손자면 얼마나 그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가기까지가 아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이삭을 끌고 가는 그 심정보다 더 했을 거예요. 가갖고 저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는 성령. 인간의 힘이 안 되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정으로 안 되죠. 찾아가서 자기 그 손자를 그렇게 한 그 면회도 원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사정해 갖고 면회를 해서 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손자를 죽인 영적 아들을 삼아서 성경책 넣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옥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거죠. 돌아선 거죠. 자, 이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용서를 하니까 뭡니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분노하고 너가 잘못했지? 너는 원수야? 너는 죽어 마땅히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뭐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함 속에서 그 사람도 그냥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승리한 거죠. 사탄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기독교인의 최상의 윤리적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통찰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5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어법상 네가 돌아오면 그리하면이니까 순서상은 뭐예요? 네가 먼저 돌아와야 돼. 네가 먼저 돌아오면 내가 긍휼하게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에 모순과 오해가 많아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주님께 회심하고 내가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아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돌아오는 그러니까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냅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 회개는 완전 돌아서는 거죠. 회개는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는 은혜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내가 회심하고 회개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너가 돌아오게 되었고 너가 회복하게 되었고 너가 악한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너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었다가 순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우리 그 막내 아들이 CCC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CC 부암동에서 본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왔대요. 군대식 수련을 했대. 군대식 여자고 남자고 제식 아주 거룩하게 뭐 기도 뭐 하여튼 은혜. 그래서 이제 언제 제일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목요일 저녁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 그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얘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그 원수 같은 놈, 그 놈을 내가 용서하고 그가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전체 구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말씀은 제2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나라를 잃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깊은 혼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리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천 킬로 되는 8천 킬로 되는 그 길을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오래요. 자,
바벨론은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이었고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 힘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아, 이 바벨론 갑자기 탁 뜬 거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생각나네. 요즘 미국이 난립니다. 자국민도 총으로 쏴 죽여요.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게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그 모든 근간 뿌리를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작자는 대통령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뭡니까 그 이주민들, 응? 이런 사람들 막 다 내쫓으려고 그냥 깡패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얼마 못 간다고 봐요. 난린 거예요, 지금 난리. 이런 나라,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이고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한 도시였지만 그 한복판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는 중단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초청은 공간적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이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신학적으로 깊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의 내용, 또 순서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이 버리라고 했을 때 이 버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 그죠? 악인, 불의한 자, 악인, 불의한 자. 그럼 이게 특정한 악인이나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 우리 인생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조, 가치, 의식, 우리의 구조, 가치, 의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구조, 가치, 의식을 다 버리라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장 이 구조와 가치와 의식을 한꺼번에 확 통과하는 게 뭐가 있냐요? 통과하는 게. 그거 바로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만몬이에요, 만몬.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 만몬을,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그럼 뭐 돈을 다 버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구조, 가치, 의식,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대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꽉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구조 시스템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물질로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꼭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우리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 이 물질 만능, 물질 중심, 그래서 모든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모든 뭐가 뭡니까?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도구가 돼요. 이게 중심이면 이 중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걸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도구가 돼요. 도구.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이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도구화 되는 거예요. 도구화. 그래서 여러분 뭐 최근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 사태를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먹지도 못, 그러다가 쓰러지고 죽고, 근데 그걸 또 숨기려고, 돈 드니까 숨기려고 하고, 그게 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벌었는데도 계속 돈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이제는 뭐 완전히 함몰돼 있어요. 완전히 함몰돼 있어요. 반대해야 되죠. 돈이 뭐가 돼요? 돈이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 돈이 거룩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돈이 도구화로.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이 축복은 뭐예요? 이 축복,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전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음 세대 섬기고 이렇게 뭐예요? 도구로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돈이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젊은 날 이 도전과 이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일 거냐, 직장이 먼저일 거냐, 네? 하나님이 먼저일 거냐, 돈이 먼저일 거냐. 이거 우리에게 최고의 충격이죠. 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 집회에 가서 아주 그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뭐냐? 돈이다, 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 양다리라는 건 없어요. 양다리라는 거 없어요. 양다리.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 뭐 직장 생활해야 그것도 제대로 직장 생활해야지.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냐. 나가야지. 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지. 예, 저는 목사로서 오전 예배와 연동하여 그에게 상처가 가지 않은 말을 할 뿐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아직은 그가 돌아오기까지 아직은 반밖에 못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주일에서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벌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으로 향한 목회자의 최선이에요. 근데 말씀은 안 그렇다. 말씀은 그죠? 뭐 서당 선생님이 자기는 맨날 바담풍 하면서 야 똑바로 말해. 내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라고. 그죠? 자기가 이제 이게 혀가 짧아서 바담풍 하면서 진심은 바람풍이라고 얘들아. 제가 그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모두가 우상입니다. 자녀, 손자, 물질,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내 생각에 먼저 싹 들어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자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조와 가치와 의식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기는 그 길을 부른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게 이제 인간의 심정,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속된 말로 설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성령 충만한 날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날을 기다려야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서서히 오겠죠. 그래서 그 길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기다렸듯이. 자, 그래서 길과 생각 곧 삶의 방향 내면의 가치체계 전체를 방향전하는 것, 전면적 변환입니다. 그 이 말씀의 중심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너그레 용서하시라는 표현은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선제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돈 얘기인가? 갑을. 항상 하나님은 먼저 주세요. 의로움도 먼저 칭의 먼저 주세요. 안 바뀌었는데도 너 의롭다 해줄게.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직분도 먼저 주세요. 자,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고, 권사님 시장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저도 목사인데, 목사, 장로, 권사가, 야, 목사로서의 그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 자격이 왜 이렇게 또 많아? 9개나 돼. 장로님 그래도 7개인데, 9개나 돼. 제가 거기에 완전히 부합한가요? 아니에요. 대라고 먼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죠. 거룩한, 여러분들 성도님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주시는 거, 먼저 주시고, 후에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변화되게. 그래서 이걸 선제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너그레 용서하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풍성하고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담겠습니다. 조건과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돌아오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용서를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의 값을 자신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수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화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스데반이 따라하잖아요. 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저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용서란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용서란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더 삶이, 믿음이, 여러 가지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생산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 다시 사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이제 회복의 시작이요, 사랑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혹시 내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는 이웃을, 또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용서의 자리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